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 홍근대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 본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만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아멘. 네. 성령 회방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배경이 되는 성령 회방죄는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그들이 알고도, 분명히 그들은 인지하고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들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성령 회방하면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했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영원히 회개하지 못한다 하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저는 성령 회방죄가 그냥 하나님께서 회개하는데도 용서 안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회개하면 다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애통하면서 자복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 회방죄는 회개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그 사명을 보면은 자기 백성에게로 가서 그들의 눈이 멀게 하고 귀가 들리지 않게 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듣고 내게로 와서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듣고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성품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든지 나오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나오라고 하셨죠. 그리고 나오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용서해 주겠다고 하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오라고, 아무리 큰 죄라도 나오라고, 오라고,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반성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나 교양 있는 분이나 배우신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혜로운 분들은 자기가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 차원은 회개라고 할 수 없지요. 회개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범하고 있는 것, 잘못하고 있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건 성령의 전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을 회방해버리면 이제 더 이상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섬세하신 분이시고 온유하면서 신사적인 분이시죠. 젠틀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를 강하게 거부하고 싫어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실 수 없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회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결정적 성령 회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성령 회방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령 회방죄를 짓는 것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 회방죄와 동일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불신자들, 또 교회 다니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은 결정적으로 성령을 회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회개를 안 하니까 용서를 못 받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신다 하더라도 그가 끝끝내 회개를 거부하면 결과적으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와 동일한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과적인 성령 회방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령 회방죄를 왜 짓게 되는가? 성령 회방죄로 인도하는 어떤 마음의 상태나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고 미리 성령 회방죄를 예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성령 회방죄는 성령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성령 회방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분은 어떻게 회방하겠습니까? 모르고 그냥 불신자나 혹은 초신자나 잘 모르는 분이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에 왔을 때에 이 사람들 왜 이래 이상해? 다 귀신 들렸냐?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게 결정적 성령 회방죄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거룩한 영이시고 성령에 대해서 아는 분들, 그죠? 오늘 본문에서는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네. 예수님의 친척들, 그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서기관들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그러면 성령을 회방한 사람들입니까? 서기관들이죠. 서기관들은 그들이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이런 선지자들의 과거의 행적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적을 행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저거는 귀신의 왕이다. 왜 그렇게 말했냐는 거죠. 명백하게 성령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성령을 회방한 것입니다. 그것의 원인은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이나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는 그런 결정적인 그 마음의 상태, 죄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기라는 거죠. 시기심으로. 이 시기심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시기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 사람이 잘 되고 인정받고 뭔가 유명해지면서 아주 능력 있게 행하는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막 쓰라린 거죠. 마음이 쓰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옳다는 것도 알겠고 그 사람이 잘하고 있다는 것도 알겠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주신다는 것도 알겠는데 싫은 거죠. 왜냐하면 나는 안 되고 있으니까, 내가 그걸 못하니까 저 사람이 하는 것이 싫고 또 저 사람들이 막 따르고 그렇게 죽여 세우고 이런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시기심이라는 것이겠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시기심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도 보면 그들이 사도들이 막 유명해지고 또 사도들이 인정받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보면서
막 시기가 가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시기하는 죄, 시기를 통해서 성령을 회방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지도자들이 범하기 쉬운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인기를 보면서 시기했던 거죠. 예수님이 인기 있고 사람들이 막 따르고 선지자라 하고 막 그러는 거 꼴 보기 싫은 거죠. 왜 자기들은 지금까지 인정받고 살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개법의 도토리 신세가 돼버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찬찬히 이제 살펴보기 시작하는 거죠. 뭐 흠잡을 거 없나 이런 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색안경을 쓰고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건 분명히 성령이 하시는 일이 맞아. 그렇지만 인정할 수 없어. 왜? 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인정 못해. 왜? 저 교단에 속한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왜? 저 목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인정 못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분명히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저건 귀신이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건 바로 성령 회방죄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결정적 성령 회방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아주 주의해야 되고 내 마음에 시기가 있으면 그 시기는 막 뼈를 썩이는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뼈를 썩이는 독한 시기. 너무 독하기 때문에 그냥 취해버리는 거죠. 거기에. 그 뼈를 썩이는 그 죽음과 같은 고통을 맛보는 게 아마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 그런 상태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냥 딴지를 걸고 그게 싫은 것이고 그건 그냥 미운 거죠. 아무리 그 말이 옳거나 논리적으로 맞거나 성경적으로 합당해도 그냥 인정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성령을 회방할 수 있다. 그 죄에 아주 근접할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시기심인 거죠. 물론 그 죄의 가장 기본은 아마 교만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교만으로 말미암아 시기하게 되고 그 시기로 말미암아 성령을 회방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나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굉장히 간사하기 때문에 성령을 회방하면서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쫙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제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의 3가지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실 그 영적 전쟁의 가장 그 첨단으로 가면은 아주 유치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냥 저 사람 하는 거 싫은 거죠. 나보다 잘난 게 꼴보기 싫은 거죠. 아주 유치한 아이들이 하는 듯한 그런 마음의 태도에서 출발을 해서 무엇이 나옵니까? 아주 고상하고 성경적이고 학문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것들을 들어서 많은 지식을 해박한 지식을 동원해서 성령을 회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유치한 시기심이죠. 저 사람이 하는 건 싫어.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자기 교양 있는 말을 다 동원해서 성경 지식을 다 그리고 논리성을 가지고 성령을 회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아주 주의해야 되고 또 지도자가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정말 근본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막 행한다 하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은사들을 행하고 이렇게 하니까 싫은 거죠. 나는 많이 배우고 준비됐고 굉장히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저 사람을 더 막 따르는 거죠. 그러면은 시기하게 됩니다. 그 시기가 굉장히 강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마음의 간사함을 사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마음에 간사가 없도다. 간사하지 않다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좋은 건지 모릅니다. 그러나 간사한 마음은 아주 유치하게 꼬여있는 거기서부터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 마음을 살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 간사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미리 회개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 회방죄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아마 이 성령 회방죄가 굉장히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귀의 전략 입장에서 본다면은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수 있는 그 길이 뭐가 있을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바로 이 시기심을 이용한 성령 회방죄로 이끄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성령을 회방하도록 마귀는 지도자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시기심을 이용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명백한 그런 현장들을 보게 하고 그 현장들에 가서 혹은 그런 정보를 통해서 봐라, 이 사람 정말 별거 아닌 인간이, 근본도 없는, 신학도 제대로 안 한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런 일들이 과연 옳겠냐, 무조건 이거는 귀신의 역사고 마귀의 역사다, 이런 식으로 가게 한다면은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서 성령을 회방하게 하면 더 이상 회개를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마귀 입장에서라면 분명히 성령 회방죄, 하나님이 이거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신 이 부분에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이 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활용해서 그는 택하신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택하신 자를 넘어뜨리는 결정적 죄가 바로 성령 회방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마지막 때로 가면 더 거짓 이적과 거짓 기사들도 나타날 것인데 지금도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나 그걸 분별할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거짓이 있다는 것은 진짜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진짜가 없는데 어떻게 거짓이 나올 수 있습니까? 마귀만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럼 성령님은 쉬고 계시고 이제 마지막 때니까 난 끝났다 하고 철수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가 없으면 가짜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신중하게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특히나 내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거슬려서, 진리를 거슬려서 말하면 안 됩니다. 절대 진리를 거슬려서 말하지 마시고 그냥 겸손하게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령 회방은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고 분별이 될 때까지 또 말하는 것을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분명히 예수님은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쉽게 정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매우 주의하셔야 되고 마지막 때에 더욱더 주의하셔야 될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기뻐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큰 관점에서, 넓은 관점에서 누가 하든 어떤 교단에서 하든 어떤 교회에서 하든 그것을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우리가 그 신령한 것을 우리도 같이 사모하고 그렇게 되면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면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사모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대하면서 또 신중하게 분별하시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말로써 성령을 회방하기 때문에 그 말을 아예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을 할 때는 항상 신중하고 주의 깊게 그렇게 하시면서 결정적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말은 아예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또 그런 말을 입에 내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